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이제 학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집에 이제 갖고 와서 내팽겨 쳐놓은 것을 저희 부부가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 가족 소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예, 제가 자동차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좀 자주 바꾸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차에 웬만한 고장 난 거는 그냥 부품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실력 아닌 실력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그럼 형은 어떠냐? 그러니까 형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이 뭐 핸드폰 만지고 계속 게임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생은 뽀로로를 좋아하는 사람. 미나는 뭐 사실은 뽀로로가 아빠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뽀로로 좋아하고. 엄마가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는 돈 밝히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허락받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사람이었는데 이건 이제 여자로 그게 좀 야, 이 친구가 관찰력이 대단하다. 여자인 걸 알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뭐 5명이 사니까 다 남자같이 보이는데 사실 한 명은 여자입니다. 저희 집에. 여자고 특별히 그다음에 그 8살짜리 지금 이제 9인데 10살인가? 기억이 안 나. 10살인데 9살짜리 아이가 그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이죠. 돈 밝히는, 원래는 거기 뒤에 욕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건 아니고 다행히 돈 밝히는 여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여러분 같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낳은 아이가 맞는가? 첫째 아이는 너무 FM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FM입니다. 집에서는 사실 잘 안 그러는데 나가면 무조건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근데 둘째는 완전 천방지축. 좀 좋게 말하면 매우 창조적인 아이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눈에 우리 가족들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가, 그게 이제 저는 좀 심각하게 약간 조금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야, 그래도 내가 목사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적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형은 공부를 뭐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적어주고 그죠? 좋은데 뭐 이상한 걸 막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한테 어떻게 우리가 야단치고 뭐 그렇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아이이고 또 아이의 표현이니까 그냥 웃자고 봤는데, 사실 여러분 아이들 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민준이 한 2박 3일 좀 빌려드릴까요? 여러분 집에 한번 보내가지고 이 집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적어보면 아마 희한한 기도 제목이 아마 탁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구하고 있는가. 학교에도 여러분 교육 이념이 있고요. 교회에도 주일학교에서 어떤 아이로 길러가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철학이 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정답의 해답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길러낼 건가, 거기에 우리 관심이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떤 사람 길러내고 어떤 사람 만들어내고 그거는 뭐 저기 대학교에서나 교수님들이나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그냥 말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음의 사역자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복음의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 자기의 몸도 좋지 않고 자기의 미래도 밝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복음의 사람,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힘들게 펜을 들고 글을 써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울이 살아왔고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민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주어야 할 그 삶.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집에 가서 부부끼리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가 당연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학교 갑니까? 글을 모르니까 배우러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그럼 왜 식당 갑니까? 배가 고프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삶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르십니까? 성경에 보면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불러낸 우리들이 이미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름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부름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고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오시오, 그 삶을 청산하시오, 거룩한 삶을 사시오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위한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구원을 위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부르시고 역시나 밖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름이라 생각하면 구원을 위한 부르심, 그리고 소명, 즉 직업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구원을 위한 부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세상에서의 직업을 위한 부르심도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싶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룩한 삶은 별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다라는 거죠. 아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하루를 삽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큰 죄를 저지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스스로 그런 판단이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또는 이웃과 친척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노력하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되냐 하는 겁니다.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였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는커녕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은혜와 그 뜻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패하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신 것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그 부르심은 여러분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거룩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리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러쿵저러쿵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경을 좀 아시고 레위기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잘 익힌 분들은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여러분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이것들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거나 아니면 속되거나 아니면 부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따져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시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일반 이스라엘들은 그냥 속된 겁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속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부정한 건 뭡니까? 절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속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되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만이 거룩한 자다. 이런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다른 것과는 구별되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그 단어를 대체적으로 그냥 세상과 그냥 구별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구별됐는데 구별된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온전한 거룩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우리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어가 본다면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답을 탁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뭐 세상에 선한 일을 안 해서 그럴까요? 통계를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죠.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를 보러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보다 더 많은 봉사와 사회를 위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 로마 교회가 더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헌신들, 전도나 봉사나 물질적인 헌신 많다라는 거죠. 교회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희생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 왜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좋지 않는 관계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여러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뭐 교회를 위해서 환원하자, 아니 세상을 위해서 돕자, 뭐 이 광진구 지역에 엄청난 좋은 것을 하자, 그것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세상도 기뻐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속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거룩을 떠나서 부정한 것보다 더 부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제임스 베커라는 목사님이 쓰신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책에서 말한 이 거룩성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거룩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선교사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경건입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로마 교회가 많이 쓰니까 뭐 우리도 그냥 따라 씁니다만 우리의 성경적인 용어는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죠. 그죠?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찾는 사람,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남을 험담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뭐라 말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내 보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너희들 참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경건이 없다는 거죠. 그 경건이 없다는 것,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앉으면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나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냥 10분, 20분 새벽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훈련이죠.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엎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거죠.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사를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들 학교를 보내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연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쳐다보니까 법을 지킵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법 안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그게 여러분 뭐 사회적 신분이고 뭐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법을 지키지 갈수록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법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법을 안 지키는구나. 사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그 법들 말입니다.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 어떤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연결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양심적인 삶. 예수는 잘 믿는데 양심은 없다. 그럼 결론이 뭐죠?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결론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땅의 법들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이 없으면 이 건물이 잃어버릴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거 사겠소. 그러면 파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역자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몇 명 없을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 바로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성, 이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경건과 이 땅의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어노라 하고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선포자요, 그리고 사도요, 교사입니다. 바울의 그 어떤 특별한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핍박하려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로 보냄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도로 보냄을 받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함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사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권면하고 다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말은 없지만 이 직분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잘 했다. 잘 실천했다. 너도 잘해라. 디모데야 너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세움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인생에 역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이제 그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내가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너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종이 되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거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욕을 드시거든,
만약에 여러분 꾸중을 드시거든, 만약에 여러분을 향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손가락질 하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냐 잘 됐다. 안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잘 됐구나. 요거 빌미 삼아가지고 나도 이 일 때려치우고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제일 힘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일 힘드실 수 있고, 교육자가 제일 힘들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그럼 뭐 특전사, 뭐 해병대 막 얘기합니다, 그죠? 제 답은 뭐냐면 군대 가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는 겁니다. 가서 뭐 취사병을 했든지, 뭐 특수부대를 했든지, 무슨 뭐 수색대를 했든지, 모든 군인들이 여러분 다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러나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고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신 이 직분을 여러분 우리는 충성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겠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내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얼른 빨리 돌려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명나라 때 어떤 한 정치가가 뭐 이런 지혜로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생스러운 거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누리고 싶은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냉대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더군다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칭찬해 주지 않을 때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민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또 남의 관계도 좋은데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그는 어려움에 많이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보다 정말 가장 괴롭고 어렵고 힘든 건 뭐냐면 한가로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가로운 것.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한가로운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쉬면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누리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고생스럽고 냉대받고 고민스러운 것, 이거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해법을 찾고 뭔가 삶을 창조적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뭔가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여러분 한가로움에 접어들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좋은 예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니까 한가로이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여인을 범하고 심지어 여인의 남편까지 전쟁터로 내몰아서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행동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하는 직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종이기 때문에 한가롭게 여러분 그냥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돛담배가 여러분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바람이 불어야 가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야 배는 갑니다. 노를 저어서 여러분 언제 이 망망대해를 건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배가 지나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죠, 그죠?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도무지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고난도 겪지 않으면 아무런 창조적인 삶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면 아무런 정의를 이 땅에 세울 수도 없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좀 있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족에게, 또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움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을 여러분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더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잘 받아서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막아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호한다 또는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일단 우리는 잘 건네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건네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 건네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그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사역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여러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정말 실천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예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그 예가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자기를 떠났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위해 변호했다는 거죠. 찾아와서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복을 빌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가 참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더냐. 너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지 않느냐.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 삶을 나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유언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늘 고민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맑은 미래를 창출해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고 다들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아프지 말고 살아라,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빠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를 자녀들에게나 또 이웃에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보니까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다 우리의 목숨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다 좋은 말이니까요. 선한 말이고 옳은 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게 된다고 했을 때 내 의식이 아직 또릿하고 내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유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는 자로, 이 복음을 건네는 자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여러분 살아갑시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돈 있으면 돈 쓰면서 살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게 살고, 시간이 많으면 여행도 하시고 참 좋은 삶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사는 분들 사실 우리 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사역자나 직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가슴에 새긴 채로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내다보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게 욕 안 먹고 세상을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 좋죠. 그까지는 내다보지 마시고 일단 내 삶에 뭔가 삶의 가치관이 또는 삶의 방향이 또는 삶의 의미가 너무 무뎌지고 퇴색되고 너무 참 살 맛이 안 난다.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흠뻑 젖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 반성해 보셔야 진짜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길러내자라고 말한다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또 그런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길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서울시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